오늘 말씀은 전도서. 지난주는 잠언이었죠. 잠언에는 두 여인이 나왔죠. Two women. 한 사람의 이름은 wisdom, 지혜였고, 또 다른 여자의 이름은 folly, 어리석음이었다. 오늘은 two uncles, 두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Two voices, 지난주에 역시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었듯이 오늘도 전도서에서는 두 목소리를 듣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여자의 목소리는 지혜의 목소리, 또 다른 여자의 목소리는 어리석은 목소리였는데, 오늘은 두 아저씨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을 살아보니, 열심히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인생이란 당황스러운 것이더라. 퍼즐링. 어제도 한 어린아이 2살 배기, 만일 테니까 한국 나이로 한 3살 정도 됐을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것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가족이 아주 맛있어 보이는 상추를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이상해지고 변해서 피가 보였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병원에 데리고 가봤죠. 응급실에. 진단이 유명한 어떤 병이 발견됐어요. 병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집에 데리고 왔죠. 근데 그 밤에 죽어버렸어요.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아이와 함께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했죠. 좋은 것들을 찾아서 아이에게 공급했을 거예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아주 좋아 보이는 상추를 먹었는데, 그 상추를 먹고 갑자기 죽어버린, 그 죽음을 맞이한 그 부모와 그 가정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왜 그랬는가 추적해보니까 그 농부들이 물을 끌어다가 자기 밭에 대는데, 목장에서 동물의 그 변이랄지 관련된 병균이 함께 그 물과 함께 그 밭에 공급이 된 거였어요. 지금 캐나다에서 한 몇 건이 그 쇼킹 뉴스로 그렇게 계속 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젊은 부부가 대단히 성숙하다. 이들은 우리 아이는 이렇지만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건강한 음식 관련 어떤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계속 이렇게 당황스러운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선택을 해요. 좋은 것을 기대하고 좋은 것을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중년의 아저씨가 해주는 말은, 인생 살아보니 no guarantee, 보장되지 않더라. 그 한 아저씨는 자신을 솔로몬이라 얘기를 하죠. 솔로몬은
능력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볼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때로는 기회조차 없잖아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비가 없어서 합격해놓고 학교를 못 가기도 하죠. 아예 학교를 못 가보고 공장에 취직하는 인생들도 있어요. 기회가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어떤 걸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고 꿈이 있는데 그 일을 해볼 기회도 때로는 주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 해볼 수 있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도 있겠다. 자기가 한번 열심히 그 지혜로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그 속에서 인생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다. 수많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 수고를 이렇게 저렇게 해봤어요. 이 건물도 쳐보고 저 건물도 쳐보고 포도원도 수많은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그래도 이름을 남길 만한 일들을 해봤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나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살아본 중년의 지혜의 사람들은 결국 기억하지 않더라. 다 자기 일에 바쁘게 살아가면서 이전에 아무리 훌륭했던 사람을 늘 기억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관련된 일로 잠깐 기억할 뿐. 사실은 잊혀지는 게 인생이다. 어떤 걸 이뤘다 해도 곧 그것이 이루었나 싶으면 아무 무의미해져서, 예를 들어 엄청나게 큰 의미 있는 좋은 일을 이뤘는데 결국은 그것을 계속 지키지 못하더라.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 이어받는 사람이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지켜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결국은 인간의 모든 수고가 너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더라. 다 헛되구나. 그래, 그러면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즐거움인가?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찾아서 다 누려봤다는 것. 좋은 것은 다 누려봤어. 여러분이 말해봐요. 그것도 다 누려봤어. 뭐든지. 그런데 그 속에도 진정한 의미가 없고 참 헛되더라. 헛되더라. 그래, 내게 주어진 것이 지혜니까 공부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탐구해 보았는데 역시 그것도 헛되더라. 왜? 모든 게 잠시고 공부가 끝이 없고 알았나 싶으면 아직도 모르겠고 세상이 참 수수께끼 같더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더라. 설명이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 살면 살아볼수록 개똥철학은 생길지 몰라도 진정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인간에겐 사실 주어진 것이 아닌 것 같다. 공부는 인간을 피곤하게만 하고 참 공부를 다 그만둬야 될까요? 그런 뜻은 아닌데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분명히 좋은 것이긴 한데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조차도 인간의 지혜가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더라. 욕심에 불과하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공부도
열심히 일도 해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거 하나는 확실하더라. 다 모르겠는데, 다 불확실한데.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들이 보이더라. 참 의미 없어 보이고 지치고 참 피곤한 인생인데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뭔가 잡은 듯하면 놓쳐버리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사는데 그 여정 속에 때때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더라. 다 같이 보죠. 하나님의 선물. 수고했을 때 수고한 대로 때때로 주어져서 그 수고한 것을 누릴 만큼 건강과 시간도 허락되고 그래서 나는 인생, 이 피곤한 인생을 살면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들이 보이더라. 모든 인생에 사실은 때때로 기쁨을 주시더라. 하나님의 기쁨. 어떤 것이 기쁨이었을까요?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발견한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그 순간 누리는 우리가 필요해서 먹고 필요해서 마시고 필요해서 즐길 텐데 그것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때로는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선물이더라. 오히려 인간이 그 이상 욕심을 부림으로 해서 오히려 병이 나고 부자들이 오히려 잠을 더 못 자. 가진 것 때문에 그것 지켜야 되지요. 불려야 되지요. 유지해야 되잖아요. 잠을 못 자더라. 근데 가난한 사람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잘 자더라. 성경이 말하죠.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단잠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주어진 능력 이상으로 뭔가를 추구할 때 오히려 잠을 못 자더라. 순리를 벗어나 뭔가를 열심히 과욕을 부려 시도할 때 오히려 뭔가를 이루고도 그것을 누릴 기회를 못 얻고 가더라.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주신 공급하신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혼이 나와 얼마나 함께할 것인가 아무도 말 못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 같이 봅시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Nothing is to be taken for granted. 태풍의 눈과 같이 지금 누리는 것 마땅하다. 그냥 감사함으로 누려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수수께끼 같은 것이다. enigmatic이라고 하는 말은 수수께끼라는 뜻도 있지만 당황스럽다라는 뜻도 있고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인생을 공부해 본 사람의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정말 바쁘게 사느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달리 왕이니까 모든 여건이 다 되고 조건이 돼서 그 속에서 정말 열심히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고 인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시도해본 결과 다 같이 봅시다. 수수께끼 인생이더라. 그리고 그 속에 또 하나 봤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막 찾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인 게 있어요. 뭐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참 좋게 선하게 인생을, 자연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망쳐가요? 계속 인생이 망쳐가더라. Good God, bad humans, bad man, Batman. 배트맨이 아니라 배드맨. 인생은 나쁘다. 참 과욕을 부려서 주어진 것을 감사하거나 주신 분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없는 것, 가진 것을 하찮게 여기고 주어진 것을 우습게 알면서 내가 굳이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내게 없는 것을 아쉬워하고 안 주신 것을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주신 것들도 망가뜨려 가더라.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래?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중요한 게 뭡니까? attitude. 태도이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당황스러운 것이고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인가? 아니야, 하나님은 잔인해 라고 말할 것인가? 느끼는 대로 감정적으로? 아니지. 왜 내 아이가 죽었나? 감정적으로 대응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죽은 아이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성적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았고, 그렇다면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 아이는 죽었지만 수많은 다른 생명들,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내가 뭔가 하는 것이 내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내 반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내 하나님을 향한 나에게 주신 이 경험 속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내가 찾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결국은 지금 당장 이 세상에는 injustice, 불공정이 있어요. 법정에서도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왜? 배드맨들의 세상이거든. 인간이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 읽은 대로 뇌물만 좀 먹어도 팩트는 구부러져요. 이 땅에서 정의라는 걸 찾을 수 없는데 eventually God will bring about justice.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나중에라도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더라. 알고 보니까 그거 하나는 또 확인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어떤 태도? 나를 못 살게 구는 인간들이 있더라도, 내 인생이 너무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비난받을 일은 없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아직 죄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당장 벌하지 않고 당장 끝장내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은 공의롭게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더라. 역사를 살펴봐도 세상을 봐도 인간이 잡으려는 것은 잡히지 않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삶을 살더라. 결국 태도의 문제더라. 여러분 오늘 7장 끝부분에서 근데 하나 특별하게 좀 의아한 구절을 읽지 않았나요? 영어 성경에서는 더 그래요. 남자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남자를 찾았는데 여자 중에는 1000명 중에 한 명도 못 찾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세 번역은 조금 또 애매하게 번역을 하고 저게 무슨 뜻인가? 이 구버려진 세상에서 이 unfair 한 세상에서 참 사람은 옳지 않은 선택들을 더 하더라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전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여자는 참 인간 대접을 못 받았죠. 여자가 평생 모으는 게 뭐예요? 결혼자금. 돈을 가지고 자기 평생 책임져줄 남자의 한. 그때 당시 자기 인생 펴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은 사실은 자기 인생 밝게 만들 모든 것을 다 부은 것이다 라는 거죠. 왜? 불공정한 세상에서 약자가 살아가는 방법, 을들이 생존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강자, 갑질하는 사람들의 환심을 하는 거고, 아부를 하면, 옳지 않은 선택을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선택. 옳지 않더라도, 나쁜 거라도. 여자들은 그때 당시 분명히 그랬던 거예요. 그래야 됐던 거지요. 1001명 중에서는 한 명 찾았을지도 몰라. 근데 1000명 중에 못 찾았어요. 상황이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부조리한 세상에서, 구조적으로 잘못된 세상에서 옳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주일 성수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unfair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구부러진 세상에서, 인간들이 망쳐버린, 망가뜨린 사회에서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참 힘들다. 참 힘들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은 있어요. 이제는 남녀 관계없이 약자의 위치에, 을들의 위치에, 갑질을 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죠. 어제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비행기가 폭풍우 속에서 활주로에 내리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강물에 빠졌어요. 다 죽었다 싶었는데 다 살아나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비행기 탄 사람들이 누군데? 군인들이었고 군인 가족들이었어요. 난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 민간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군인들은 뭡니까? 항상 어려운 걸 맞닥뜨리고. 그래서 생존법 내지는 규율을 지켜서 따르는 사람들. 그냥 막 흐트러지고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가 규범을 좇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았고 살아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해요. 모두가 살았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원치 않는 당황스러운 이런 위태한 지경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전도서에 나오는 두 목소리, 솔로몬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이 전도서 기록자의 목소리, 그 두 사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솔로몬의 지혜의 그 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걸 기록해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그 기록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결론은 무엇인가?
뭐죠?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의 문제라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경험들은 당황스러워, 때로는 불합리한, 억울한, 설명이 안 되는, 뭐 이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싶은 것들일 테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 그것이 파이널이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결정적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그 악한 세상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법을 따라 옳은 선택을 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인물들 기억나죠? 인간 대접을 못 받던 그 시대에도 옳은 선택을 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가까이는 에스더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는 너무 많아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마리아, 브리스길라, 루디아.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인간이 망가뜨려서 참 불합리한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규범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태도로, 믿음의 선택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어요. 그들은 옳은 말을 해요. 옳은 말이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는 것이죠. 다 같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말하면 주의 입술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주셨어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 하라고. 뭐라고? 서로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의 말로 주고받으라고. 너희가 느끼는 대로 이 악한 세상에서 이러쿵저러쿵 이런데 저런데 감정적으로 왈가왈부 논하기보다는, 내가 복을 줄 터이니 너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로 서로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 터이니, 내가 약속할 테니 너희는 서로 축복해라. 사랑의 말로 서로 축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예, 그렇군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이 어떻든지, 내게 주어진 상황들이 어떻든지, 내가 이제는 주님을 경외하여 말 한마디도 더 조심하겠습니다.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언어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깨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이, 나의 반응이, 나의 선택이, 나의 태도가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하옵소서.